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묵상했으면 해요. 우리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역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문둥 나환자죠. 이전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십자가였죠. 예수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선 벗어났지만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잔치니까 금식을 누가 잔치 때 하겠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슬픔의 기간인 거예요. 그때는 금식한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축제요 잔치다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때도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일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요 목적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송을 받는 것,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역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내딛기 위하여 한 걸음씩 주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대상에게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은 필요가 있는 곳에서 행동하십니다. 다시, 주님은 필요가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원하시면,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은 필요가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나 주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디였어요? 고향인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시죠? 주님이 행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행동에 근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행위를 하세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가면 우리 읽은 말씀에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세요. 많은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나 그 일에 근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에요. 영적인 거. 자, 여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주님의 행하심은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래요.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옮습니다. 성경의 나병, 또 유출병,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손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삼손이 만지잖아요. 손대면 부정한 것이 옮아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대세요. 그런데 주님이 부정하게 되시지도 않고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낫습니다. 깨끗하게 돼요. 더러운 거예요, 이게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반한 표현이에요. 나병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뜻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더럽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둥병자가 주님께 원하시면 나를, 이 더러운 나를, 온몸에 나병 환자가 번져 있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자,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이야기에서는 그 여인에게 손댄 게 아니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요. 옷자락을 잡아요. 어떻게 돼요? 혈루증도 부정한 거죠. 12년 동안 혈루가 멈추면 7일이 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흐르는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부정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부정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그 저주가 그쳐져 버리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돼요. 누구에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니까. 그 예수님 부정하게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질까요? 우리 역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이 의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인류의 모든 부정한 것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순간입니까? 어린 양 예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걸어가신 주님께 손을 대면, 혹은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요. 오늘 이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수동적인 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내 것 만드는 내 노력과 의지의 소산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외래적인 의, 바깥에서 날라 들어온 의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 우리는 그 의를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누가 선언하신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고를 하신 거예요. 너 의롭다, 죄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실체는 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머무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또한 그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깨끗한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한 것들도 우리를 만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귀신도 명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3번 하고 돌아가신 분 봤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이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 믿고 내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요,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여기 주님이 아주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이 들을 때는 매우 불쾌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듣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래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하나님이 언제 하시냐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롭다, 이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 시골 청년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신성모독이야. 네가 하나님이냐? 두 번째 월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예수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시대예요?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은 우리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때 물론 종말 맞지만 주님 오시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우린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거절하면 심판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물론 있지만 이미 그 심판은 예수와 함께 그의 복음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게 됐어요. 영생은 언제였습니까? 죽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한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삽니다. 찬송에도 그러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새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영생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주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주와 함께 우리는 새 생명,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백성 되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아까 드렸던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 자, 우리 3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그래. 레위가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걸 보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요. 왜? 회개한다면서 금식해야지. 회개하면 금식해야지. 왜 지금 먹고 마시냐? 지금은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 모든 시간은 다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지금은 먹고 마시는 잔치의 시간이다. 잔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영원한 천국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기부터 잔치가 시작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과 함께할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할 수 없다. 잠시 주님 우리를 떠나실 그때 금식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천국 잔치는 저기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 잔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는 축제.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 이 두 가지 개념이 예배예요. 울고 주여 회개해야죠. 주여 이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이런 장례식 분위기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행동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의를 거저받은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 앞과 뒤에 제자들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 누가는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우리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5장 1절부터는 누구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 부르는 이야기 나와요. 제자들 가운데 마태가 머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6장 12절부터 16절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6장 12절부터 16절. 12절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7가지의 이야기가 배열이 쭉 되어 있어요. 6장 12절까지. 그 7가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도 죄인이에요. 시몬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물고기 잡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잡혀 올라오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뭐다?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린 다 문둥병자예요. 중풍병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로써 우리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사도들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이 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내가 의를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들의 능력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요. 여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병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의 성격, 이게 뭐예요? 오늘 읽었던 처음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를 이용하여서 세상 성공을 구가해 보려고 하는 요심보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입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잘 나가 보려고 하는 심보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긍휼히 여김이며 불쌍히 여김이에요.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는 그의 모든 저주를 내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제자요, 우리 성도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경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 날 위해 그거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잘 짊어지라고 주신 것인 줄 제가 믿습니다. 요 마음과 중심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의의 복음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요거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나이다. 그러나 이건 귀신이야, 그건 악령이야. 그게 아니라 하여도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제가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갔나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죽어짐으로 온 세계의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 이게 권능이며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